내일 모레면 우리 민족고유의 추석 명절인데,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어린 시절 생각이 납니다. 명절 때는 꼭 아주 어릴 때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조상들을 생각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조상들을 향한 생각 중에 이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라고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짧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토론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바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더 일찍 생겼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확신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마을에 복돈채라고는 이름을 가지신 어르신이 사셨는데, 당시 제가 그분을 뵀을 때는 이미 암이 깊어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집으로 와서 갖가지 미신적인 방법과 민간요법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급하게 신방을 가셔야 하는데 당시 돌아보니까 농번기라 어른들은 없고 교회 안에 있는 학생 몇 명이 있으니까 너희들이라도 가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을 다 동원하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였고 지붕 개량도 하지 않은 상태라 집안은 침침하고 작은 등잔불을 켜놨는데,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르신이 누워 계신 모습이 완전히 먹지 못하고 그래서 해골이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참 섬뜩하고 무서웠습니다. 자리를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짝 마르고 뼈에다가 가죽만 씌우는 것 같던 그 어르신이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뻘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저 불, 저 불, 저 불 세 번을 외치더니 저 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그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참 놀랐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놀랍게도 갑자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지옥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의 부탁대로 해보지도 않았던 금식 기도를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으로 인하여 저희 신앙이 굳게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불신자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고 그 후에 그냥 끝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사로와 부자, 이 두 사람도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았든지 마지막은 공평하게 죽음으로 끝납니다. 한 사람은 거지로 살았고 한 사람은 부자로 호의호식하면서 매일 연락하면서 살았지만 죽음이라고는 그 단계에서는 공평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결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부자의 죽음은 땅에 속한 자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부자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는데 부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부자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지를 귀하게 보셨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지는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이름이 성경에도 기록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부자는 장래도 없고 천국과 지옥, 구원과 멸망에 대한 관심도 없고 세상 중심과 황금만능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며 돈은 많지만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손 내미는 일이 없고 죄와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이고 신령한 일과 영적인 일 예민한 채 세상 연락에만 도취한 자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혈통적으로는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정작 그의 믿음에서는 이방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구원의 기준이에요. 이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부자는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좋았고 육신의 쾌락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희락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매일 먹고 마시게 바쁘면서 믿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죽음, 이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데다 병까지 얻었고 가족도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으며 부잣집 문전에서 천대받으면서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고난과 고독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상처가 났음에도 상처를 싸매지도 못해요. 개들이 헌들을 핥기까지 했다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사로는 가족이나 친척 없고 병들었다고 해서 걱정해주거나 돌봐줄 사람도 없는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고통은 아마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 질병, 고독 속에서 살고 있었던 나사로는 침묵으로 잘 견디며 자기 인생을 감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사람을 허물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최악의 환경에서 살았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자기의 처지를 저주하거나 비관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 동안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죽은 후에 곧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두 사람, 부자와 거지 두 사람의 죽음 후의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2절, 23절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도 부자도 다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의 삶의 모든 내용과 그 수준은 각각 달랐지만 죽음의 순간만은 양자에게 공평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장사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많은 가족,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거대하게
아마 장례까지 치러온 것 같습니다. 근데 거지는 그냥 죽었다라고 말하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적당하게 시체를 치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자와 거지의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사로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 갔다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죽어 그 영혼이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죽은 후에 즉시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한 사람은 음부의 고통 속에 빠졌다고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죽음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라고는 뜻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사로는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도우심이라고 믿고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그의 믿음의 전부였습니다. 나사로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땅의 괴로운 시절이 지나가면 영원한 기쁨과 사랑과 안식이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나사로는 분명히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두 개의 단어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로, 고민이라고 하는 두 단어인데 천국은 바로 의로의 장소라는 거죠.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일들, 외롭게 살았던 모든 것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모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며 하늘의 그 충만한 의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의로받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슬프고 내가 고통당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참 마음이 복잡하고 착잡할 때가 많이 있지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심령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의로라고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거기는 눈물이 없으며 고통이 없으며 질병이나 죽음이 없고 다시는 상처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당했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과 질병까지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김으로 모두가 다 끝이 났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이와 같이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지옥은 고민과 고통이 지배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 곳, 죽음이 아예 없는 곳, 그래서 영원한 곳. 뭐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고통만 영원하다. 지옥은 계속해서 불이 타고 있는 것이고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부자는 죽음과 함께 부귀 영화와 호화로이 즐기던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났습니다.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부자는 쾌락은 끝이 났고 괴로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죗값으로 펄펄 끓는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모르죠. 죽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될 때는 이미 늦어서 되돌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옥이 분명히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장례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임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만이 바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옥의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고 목이 탔던지 나사로를 시켜서 많이도 아닌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로 적셔가지고 자기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이 요청합니다. 부자가 물 한 컵도 아니에요. 한 방울의 물을 요청했지만 지옥에서는 노예도 거절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의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의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에 가서 말로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도 지옥의 고통을 얼마나 아주 적나라하게 강조하셨는지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이런 의미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범죄한 한쪽 눈을 아예 뽑고 한쪽 눈만 가지고라도 천국에 가도록 해라. 범죄한 한쪽 팔을 찍어내 버리더라도 팔 한쪽 가지고 차라리 지옥 가는 것이 낫지, 두 팔 다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팔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 지옥만은 가지 않도록 해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한 어조로 강조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물질이 풍성하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삶의 조건들이 만족하기 때문에 이런 미래의 우리의 존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이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야 될 길, 네가 정말 땅에 속한 자로 사느냐,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느냐, 네가 땅에 속한 자라면 갈 수 있는 곳은 오직 그 길밖에 없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라.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다가 믿음으로 죽게 되면 하나님의 예배하신 천국으로 오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지옥은 모든 기회가 상실된 곳이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부자는 지옥에 무서운 고통을 당하면서 세상에 남은 가족들을 지옥에 오지 않게 하려고 나사로를 보내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아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청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의 청원은 거절당했습니다. 지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복음이 이미 저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죽은 자가 가서 굳이 복음을 전할 것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듣고 믿을까요?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부자의 요청은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27절에도 보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구합니다. 그는 뒤늦게 지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전의 기도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옥에서 그는 비로소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거절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언약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어떤 것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런데 지옥에서 기도했더니 아니에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28절에 보면 전도의 중요성도 그는 지옥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그가 말하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하지만 지옥은 전도의 기회가 상실된 곳입니다. 그것도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기회가 상실된 땅입니다. 어떤 것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것, 모든 기회가 상실된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옥에서 무서운 형벌을 당하고 있는 부자처럼 우리는 나중에서 허둥대지 말고 미리미리 식구들을 챙기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옥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요청도 거절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말할 수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후에 제2의 기회는 절대로 없습니다. 기회는 살았을 때만 유일하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내가 주저주저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렸다면 얼마나 나중에, 그리고 다시 기회가 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가슴치며 안타까워할 일이겠어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결국 땅에 속한 자의 길이 다르고 하늘에 속한 자의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는 천국으로, 하늘에 속한 자는 천국으로, 지옥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음으로 이별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불 속에서 고민하면서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가지고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네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가 너에게 갈 수도 없다. 단절된 곳입니다. 더 이상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요청도 응답될 수 없는 곳, 모든 기회가 상실된 곳, 오직 고통만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지옥이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이 사실임을 확신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질 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또 우리에게 움직여서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기회를 상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구원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 믿음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 가서 그 의로와 영광을 함께 누리는 온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당하면 조상들이 생각이 납니다. 과연 그들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생각하며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로 분류할 수가 있고, 죽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의 길이 다르고 하늘에 속한 자의 길이 다른데, 땅에 속한 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된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만드시고 지옥을 건설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가슴으로 귀담아 듣게 하시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주님 밖에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이때뿐임을 알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구원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나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은 이 땅에서 뿐입니다. 기회도 이 땅에서 뿐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이 땅에서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헛된 것, 땅에 속한 자처럼 살다가 모든 것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경건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